지난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화성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유력한 용의자가 잡혔다, 발견되어 이제 드러났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살인 사건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에서 10명의 여성들이 연쇄살인을 당했습니다. 33년이 지나는 동안 그 살인자는 자기가 저지른 그 살인을 은밀히 잘 감추어 왔습니다. 은밀히 잘 숨겨진다고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DNA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력한 용의자가 이제 잡히게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력한 용의자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딱 매치가 되어집니다. 34년 동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미제 사건으로 있었던 것이 결국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잘못된 일을 은밀하게 행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은 은밀하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밀하게 행해야 될 일은 바로 의로운 행동들입니다. 의로운 행동들은 은밀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주제를 가지고 쭉 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의를 행해야 되는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다. 은밀하게 행해야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시고는 2절부터 18절까지 각 주제를 구제, 기도, 금식의 그 주제를 적용해서 말씀을 풀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잔 위에 등불의 그 빛이 온 사방에 비쳐나가는 것처럼 너희의 그 의로운 행동들,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과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 뭔가 상충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들의 그 착한 일, 착한 행동, 어려운 행동들 사람들한테 드러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 은밀하게 행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뭔가 충돌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충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럴 일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차이는 뭘까요? 둘 차이는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착한 행실을 어려운 행동을 드러내려고 했던 목적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이 어려운 행동들의 구체적인 모습인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권면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을 꼭꼭 잠그고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그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구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는 구제금을 모아서 나눠주는 종교적인 단체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단체들이 모으는 이 구제금은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해서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들이 누구로부터 기부를 쭉 받게 되어지면 그 기부 내역을 회당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얼마 내었고 누가 얼마 내었고 누가 얼마 이렇게 내어서 기부금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리 한 중앙에 서서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구제하기 전에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얼마나 해서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구제 기부금 내역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 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어느 한 구석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복판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맨 앞에 가서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고 11조를 어떻게 드렸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형태는 성전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기도를 포함한 제사는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오전 9시에,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끔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동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 지금 이슬람들이 가끔 시간 되면 뭐 깔고 절하는 것처럼 그 시간 되면 성전을 향해서 거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외식하는 종교인들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일부러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통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기도를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 정말 경건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과 관련해서 외식하는 종교인들은 얼굴에 일부러 젤을 바르고 얼굴 표정을 안 좋게 하면서 금식하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죄를 위해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죄를 덮어쓰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머리를 풀고 죄를 날리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들은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 경건하다, 자기 죄를 위해서,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에서 이런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어려운 행위들을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행위들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또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본성을 거스려서 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기도나 구제나 금식 같은 이런 좀 괜찮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은밀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구체적인 세 가지 주제를 보십시오. 구제는 타인을 향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기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기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타인을 향한 뭔가 어려운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려운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육신을 뭔가 치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 본성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성을 뛰어넘어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어려운 행동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렵게 여겨지는 행동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려운 행동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사용해서 어려운 행동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한 어떤 어려운 행동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한 어려운 행동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행동들을 할 때,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어렵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할 때 왜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은밀하게 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어려운 행동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상,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토스인데 무려 1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가 미스토스,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 그렇게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이 어려운 행동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자가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은 뭘까요?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지금 T 칼리지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이 상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의로운 행동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자가 받을 그 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들을 할 때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의로운 행동들을 은밀하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언제나 푸르를 수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들을 은밀하게 하는 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의로운 행동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꾸준하게 의로운 행동들을 은밀하게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의 심장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행동들을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행하는 그 의로운 행동들을 얼마나 은밀하게 꾸준하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뿌리의 길이와 그 굵기가 결정되어집니다. 얼마나 꾸준하게 그 은밀하게 의로운 행동들을 은밀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굵어지고 하나님께 내린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가 깊지 못하면 금방 바람에 나무가 넘어지지요. 지금도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지난번 링링 태풍 오고 난 다음에 라이딩을 갔습니다. 늘 가는 코스인데 이 옥길지구 옆에 흐르는 역곡천과 옥길천 그 사이를 지나갈 때에 꽤 큰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혹시 뭐 라이딩 하시면 지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큰 나무들이 많이 이게 내 안으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짧아요.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짧게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들은 원래 어디 있었던 나무였냐면 그 역곡천이나 옥길천 그 정비하면서 콘크리트로 외부를 쫙 이렇게 이제 단정하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흙이 쌓였습니다. 근데 그 콘크리트 위에 쌓인 그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의외로 꽤 큰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몰아치니까 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냥 금방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쓰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은밀하게 금식할 때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은밀하게 어려운 행동을 할수록 우리 마음의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의 심장 깊숙이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뿌리는 곧장 콘크리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깊이 못 들어갈 겁니다. 오히려 구제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더 바짝 빨리 말라버릴 겁니다. 혹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뭔가 우리의 마음에 메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행동들을 하는 그 동기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동기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싱싱했습니다. 푸르렀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는 또 일어나서
아주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곧장 사역에 투입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언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10년간 무명의 시절을 보냅니다. 13년간 은밀하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교회에서 배웠던 그 율법과 다메섹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립합니다. 서로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 깊숙이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본성을 극복하고 은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이 어려운 행동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 은밀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에까지 깊숙이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된 말씀을 중복되어 이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과 6절과 18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의로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진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칭찬에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에 더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칭찬에 덜 목매이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그 칭찬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언급했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초점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도전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대비되는 두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동일한 구제를 했는데 아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던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성도들의 수가 막 늘어났습니다. 그 성도들 속에는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필요를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전액을 구제연금으로 드립니다. 대단하죠.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바나바 재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걸 다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자체 교회 내에서 발생한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구제 문제를,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십으로 뽑은 7명의 사람들 중에 바나바도 뽑혔을까요? 뽑히지 못했을까요? 1번 뽑혔다, 2번 안 뽑혔다, 3번 뭐요? 모르겠다.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못 뽑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나바가 뽑혀야 정상인 것 같은데 뽑히지 않았습니다.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 7명의 선택받은, 리더십으로 선택받은 집사들 가운데는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개종한 이방인도 리더십의 자리에 뽑혔는데 바나바는 뽑히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바나바였는데 바나바는 뽑히지 못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뽑히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곧장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명시적으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가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필요가 있을 때 그의 땅을 팔아서 전액을 드림으로 이것이 바나바의 기부로 인한 구제금이었다. 구제금으로 우리가 이게 해결한다.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 칭찬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뽑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근데 건축 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전액을 건축 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당 기념으로 임직자를 뽑아서 세웁니다. 그때 여러분이 선택을 못 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집 다 팔아서 월세 갈 정도로 해서 내가 교회 건축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생명 같은 피 같은 그 돈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입당 기념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입당 기념으로 임직자를 뽑는데, 리더십을 뽑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바나바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개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꼭 임지식 할 때입니다. 왜 나를 안 뽑아줬냐?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왜 안 뽑아줬냐? 그래서 심할 경우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아니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바나바가 자기가 그 7명 중에 한 명에 뽑히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또 저것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완전히 변화된다? 의심이 아직 예수님 제자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중재자로,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바나바는 자기가 자처해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나바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엄청난 구제를 하고도 그 구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에 뽑히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오히려 묵묵하게,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나바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바나바는 구제를 사도들의 눈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의 눈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신다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잘합니다. 난 사람들 눈 의식 안 해. 난 하나님만 의식해. 그렇게 말로는 많이 하지만 실제 그런 현장이 되었을 때, 실제 바나바와 같이 이런 현장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정말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알게 되어집니다. 네, 바나바는 진짜였습니다. 바나바는 진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나바의 모습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바나바는 의로운 행동들을 할 때 은밀하게 행했을 인물이 분명합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의 심장 깊숙이까지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심령의 뿌리는, 영혼의 뿌리는 아주 굵게 하나님에게까지 꽉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하든 그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뭐 나 하나님 보고 한 건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바나바의 심령의 그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심장 깊숙이까지 내리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바나바의 삶은 푸르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바나바는 하나님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언제나 푸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구제 행위를 했는데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 있죠.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도 밭을 팔아서 구제금을 내었습니다. 상당 부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드리면서도 다 전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풍 앞에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들은 사도들 앞에 그들의 인생 뿌리가 확 뽑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한 번 더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시점 중에 하나는 이웃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자기를 향해서 어려운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부터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려운 행동들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시작할 때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의 촉촉함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점은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내 자신을 향해서 어려운 행동들을 할 때, 그것을 은밀하게 하려고 할 때부터입니다.
은밀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나 자기 육체를 제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은밀하게 행하려고 할 때 그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에게까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까지 깊숙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럴 수 있지, 패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영혼이 청청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의로운 행동들을 할 때 은밀하게 행해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항상 하나님에게까지 뿌리 내리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런 믿음의 정도를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올려드리면서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뭔가 어려운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신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 깊숙이까지
하나님의 심장 한 중간까지 내려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어려운 행동들을 은밀히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뭔가 좀 괜찮은 어려운 행동들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심어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은밀한 중에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장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려운 행동들을 은밀한 중에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콘크리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까지 깊숙이 뿌리 내리고 그 굵기가 계속해서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청청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 하나님 나라의 상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